오늘 말씀은 당신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는 성도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미라클 모닝 가스펠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믿음의 시험을 받은 부분을 골라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다고 믿고 제가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먼저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기근 속에서 이집트로 내려가 여러 가지 또 망신을 당한 다음에 다시 믿음 없음을 보여주면서 흔들렸던 적도 있고,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또 단련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조급함 속에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순종으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았습니다. 그 여정은 단절되지 않았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창세기 23장에 와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실을 맺는 거의 마지막 장면에 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한 모퉁이를 구매하여 그곳을 아내의 무덤으로 삼습니다. 언뜻 보면은 단순한 장례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은 믿음의 유산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세우는 시간.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의 믿음의 위대성은 죽음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무덤 하나를 구입한 땅에서 나타난 겁니다. 무덤 하나를 구입한 땅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나를 묻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초상이 나면 유가족들은 급히 고인을 어디에 모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요즘은 화장장이 굉장히 밀려 있어가지고 3일장이 아니라 4일장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은 보통 장례식장에서 이리저리 알아본 다음에 바로 그 매장지 아니면은 유골을 모실 곳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면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고,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계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매장지를 찾습니다. 그 무덤의 장소로 쓸 막벨라 밭과 굴을 구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이제 나중에 샀는데 그 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내의 장례를 위하여 단순하게 그 매장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막벨라 굴과 주변의 땅을 구입한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바로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고백, 즉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을까요? 단지 아내의 죽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을 남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해수더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는 죽었습니다. 사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라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수목장을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매일 그런 모습의 글을 올리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의 고백이 아내가 먼저 죽은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가 먼저 죽었으면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은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살아갈까? 뭐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겠지만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떠나는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디로 갈까요? 죽어서 혼이 떠돌아 귀신처럼 떠도는 곳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정말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자 많이 웁니다.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으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지나온 세월 동안 자신의 믿음의 어떤 굴곡으로 인해 어려움을 함께 했던 그 여정 속에 있던 아내가 죽자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로 인해서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많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쪽 서고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 창세기 2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하는 체류자니라. 아브라함은 평생을 이방 땅 가나안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땅의 어느 한 평도 그에게 확실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하는 체류자니라. 너희에게 속한 소유 매장지를 내게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23장 4절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정체성이 숨겨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그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나그네예요. 다 놓고 이제는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속에는 약속 안에서는 그는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다는 거죠. 그는 단지
무덤 하나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덤 하나, 아내의 죽음을 이제 매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한다.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매장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한 부분을 지금 현실 앞에서 붙잡아 놓자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확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여기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 약속을 향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확실히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막벨라 밭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막벨라 밭과 굴을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2년이 넘도록 몽골 선교에 이제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상명령 그리고 선교이기 때문에 몽골 땅에 두 가정을 파송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후원하며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병무 선교사님이 선교보고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하면서 그 사역의 활동을 보았지만은 몽골 울란바토르를 가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물론 많은 후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도 예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지어서 마을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책을 읽게 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긴 하이르앙 구라고 하는 곳에는 한길 성서 침례교회 땅과 그리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4km 정도 동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바롱살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도 땅을 사고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중심에는 꿈사랑 성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워낙 이제 건물이 고가이기 때문에 한 층의 일부를 세를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구원받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덴진미앙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울란바토르 시 아니죠? 거기에도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건물을 이제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호지르볼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땅을 샀고 게르도서관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건물을 짓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중심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몽골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할 줄 믿고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떠냐면 아직 우리 교회의 소유의 땅과 건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제 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곳에서 원래 이 3층이 없었는데 예배당 설계를 해서 짓게 되었고 이곳의 모든 인테리어를 우리 교회에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지금까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항과 원장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이곳에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고 333
기도 대용을 잡고서 기도를 했었죠. 임시 거처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공항과 원장님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짓는 건물에 꼭 교회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계도를 했고,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당이 있는 곳도 다 이제 설계도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완벽한 설계도는 아니지만은 그런 설계도를 저에게 이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다시 짓는 설계도에는 우리 교회당이 들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4, 5층이 설계가 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쓸 공간이 잘 확장되어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2, 3년 동안 지내야 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333 기도 대용을 갖추고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쓰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자다가도 깨면 기도하고,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근거로 333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짜라카라 기도라고 또 일컬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옮겨가야 되잖아요. 이만한 이제 모든 사역의 확충을 위하여 옮겨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지동에 있는,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아이코리아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여긴 유경재단에 속한 그런 연수원인데 그 이사장님, 회장님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만나 뵙고 명함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CBS 여행사 사장님을 통하여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청년연합 수련회도 1박 2일 동안 그곳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200명 들어가는 강당, 500명 들어가는 강당, 50명 들어가는 세미나실이 4개가 있고, 식당이 있고, 기숙사가 있고, 넓은 정원이 있고, 그리고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좋은 장소는 없다. 그리고 이곳에는 토요일 날, 주일 날 연수,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연수원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그 교사들을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하는 곳인데 이런 것은 토요일 날, 주일 날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만날 것인가? 언제 만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수요일 날 약속을 하고 갔었습니다. 이 회장님, 그러니까 이사장님이죠. 회장님이 그 3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89이시죠. 그런데도 정정합니다. 가천대 총장님만 정정한 줄 알았는데 이분도 아주 정정하게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약속을 하고 갔어요. 선물도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선물도 준비하고 왔습니다. 우리 여병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오면서 잣을 큰 거를 갖다 줬는데 국리 끝에 그것을 이제 잘 싸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서 이제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토요일 날, 주일 날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 날, 주일 날. 평일에는 하기가 어렵고 토요일 날, 주일 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쓸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탁 내려앉고 앞이 캄캄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 어디로 가나?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엎드려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 없는 서름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참 많이 당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얻으러 다니면은요, 그 돈에 맞춰서 집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돈에 맞추지 않고 저 마음에 드는 집이다 그러면 꼭 2, 3천만 원이 부족해요. 그런 서름들, 또 주인이 텃세를 부린다고 주인의 횡포에 어려움들 당해본 적도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이니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여병부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5시쯤 되는데 공항과 원장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드님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오셔서 일전에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미국에서 받으셔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분간은 이곳에 건축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안심이 되면서도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건축은 이제 앞으로 하게 되지만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건축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건상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적으로도 정말 건축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건축이 안 돼요. 그 집을 짓는 것이 어려워요. 정부에서 전부 다 돈줄을 다 막아놨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금 대출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전혀 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런 건지 참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하여튼 정부가 서민들을 어렵게 한다 생각이 합니다. 좀 잘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제 서재에 있는 책들도 다 정리하고 폐기 처분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보고 여기에 폐기 처분할 것들을 다 우리 버리자라고 얘기도 했는데 이제 당분간은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의 방향을 하나로 가야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플랜 1번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 땅과 건물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 건물 안에는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과 그리고 유아실과 침례탕과 레슨실 5개와 그리고 30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과 북카페와 그리고 시니어룸과 키즈룸과 체육관과 기숙사 2개와 부속실도 있고 주차장도 적어도 한 1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매일 쓰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1번이에요, 1번. 2번은 뭐냐면 이제 건물을 여기서 지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고, 3번이 뭐냐면 우리의 거처할 장소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된 바 앞으로 기도할 때 1번 우리 교회 땅과 건물을 위해서 더욱더 세게 기도하자 하는 결심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땅과 건물을 위해서 기도는 어떤 땅을 주실지 어떤 건물을 주실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아 놓으시면 닫게 되면 닫힌 문을 불고 우리가 닫힌 문을 보고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을 열어놓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합하여 우리 교회당 건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위하여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을 구입한 것인 매장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약속의 땅, 다음 세대에 이어질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땅을 위하여 희생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장소에 적합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그 중에서 10%만이라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드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사실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올바른 교리로 구축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터전을 마련하려는 이 사역은 단순한 건물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행동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에 동참하는 행위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재정의 압박, 노후된 건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더 큰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명령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넘어서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지금 현 상황보다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 우리도 오늘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거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음 속에서도 약속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나그네여 너희와 함께하는 체류자니라 너희에게 속한 소유 매장지를 내게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헷의 자손들이, 성경을 봐보세요.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23장 5절 6절에 보니까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 아무도 자기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거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있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 이야기합니다.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는 것이 너희 생각이거든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값이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가 그 굴을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로 내게 주도록 하라. 여기 헤브론에게 이야기해서 그 밭을 나에게 팔도록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 말합니다. 10절에 에브론이 뭐라고 했냐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이 말이 중요해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당신께 드리되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눈앞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겸손하게 그 아브라함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2절 13절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어 절하고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말한 겁니다. 에브론도 그렇게 말했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해요. 모든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뭐라 하냐면은 그러나 만일 네가 그것을 주려거든 원하건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값을 내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묻으리라.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브론이 또 말합니다. 15절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땅값이 얼마라고요? 400세겔. 400세겔을 이제 고대 유대 세겔은 약 이제 10세겔이 뭐냐면 11.33g이에요. 근데 고대 이제 그 화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400세겔은 얼마냐 그랬더니 약 4.5kg 은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달러로 이야기한다면은 약 62만 4천 달러. 그러니까 이 한국 돈으로 하나로는 약 8억 9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될 땅이었습니다.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드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냥 거저받았다가는 나중에 뭔가 불화가 일어나면은 그거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말하고 그 소유권을 이제 옮겨오는 것입니다. 17절. 마므레 앞의 막발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과 그 밭 안과 사방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밭이 있었죠. 굴이 있었죠. 나무가 있었습니다. 18절. 헷의 자손들 눈앞에서 그의 도시문에 들어온 모든 자들 앞에서 모든 자들 앞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20절에도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의 헷의 아들들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소유 매장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전에 확보한 땅, 사실상 유일하게 자기 이름으로 소유된 땅이 바로 막벨라 밭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 땅과 굴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밭과 굴과 그리고 모든 나무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말이 18절과 20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확정되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요캄인데, 와요캄은 단순히 구입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법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소유가 확립되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그 밭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단순히 땅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식으로 소유권이 세워지고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으로서 이 세워짐, 확정됨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단지 마음속 결심만이 아니라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세워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요캄의 의미를 살려서 약속이 현실로 세워지는 순간,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확정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첫 실체였고, 또한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신앙의 유산의 표시였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앞두고 아브라함은 이 밭과 굴을 구매했고 즉시 아내를 23장 19절에 묻었습니다. 이 행동은 단지 애도하는 행위 이상입니다. 그 땅을 소유함으로써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나그네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으로 확보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가 남겨놓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 자식들에게 남겨놓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것이 일부라도 드려진다면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드려진 것들이 놀랍게 쓰여져서 다음 세대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우리가 쓰여질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근본주의 믿음을, 정체성을 올바르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오지에 선교를 하는 그 일의 전초 기지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매입한 것이 그저 아내의 매장지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이 작은 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상징으로, 신앙의 상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매장지가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지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약속의 장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굴과 밭은 후에 그의 자손들이 이곳에 묻히기를 원했고 매장되었습니다. 사라가 맨 먼저 묻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죠. 이삭이 묻혔습니다. 리브가가 묻혔습니다. 야곱이 묻혔고 그리고 레아가 묻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 소망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넘어서 다음 세대의 삶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적용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꿈꿉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하고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운 이때에 그때까지라도 이 어떤 터전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WCC 또 WEA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2033년에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천주교의 작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천주교가 결국 적그리스도로서 이 세계 종교 세계를 갖다가 통치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들림받아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지만 이 땅에는 그런 통치가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전초 기지를 마련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발판대, 디딤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장막을 넘어 영원한 하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1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치려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그의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은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낯선 나라에서 살아갔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영구적인 거주지를 마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막을 치며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타국의 땅과 같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 땅이 아닌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믿음은 주변 환경이 안정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은 큰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가진 공간, 우리가 사용하는 터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이 내 종착역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11장 10절에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기초들이 있는 도시, 흔들리지 않는 터전, 영원히 남을 도시, 그것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건축자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세우는 것들이 조직이, 우리가 세우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이 아닌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삶은 텐트 하나로 끝나지 않았고 그가 바라본 것은 세속적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영원한 도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전초 기지를 가져야 된다, 건물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건물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걸 전초 기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희생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것이 전제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려진 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전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카타콤베,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고, 어떤 환경에서 또 복음을 전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그런 기지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는 그런 전초기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초청주의를 마련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른 성경, 올바른 성경, 바른 복음, 바른 교리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교육은 너무나도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하고 올바로 말씀을 바로 세워주고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을 때의 고백이지만 그 믿음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회 공동체에 흘러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업적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의 흔적을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유산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바로 새겨진 신앙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땅과 그리고 굴과 그의 모든 소유를 구입한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단순히 그저 매장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증거물로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초 기지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더욱 고삐를 짊어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돈 버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드려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 목적을 두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목적을 두고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주 놀라운 믿음이었는데 그는 죽을 때 더 큰 믿음을 남겼습니다. 막벨라 땅과 굴을 구입한 이유는 단순히 아내를 매장하기 위한 매장지만을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림을 받아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내 자신이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